요한 1서 5장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말씀 되새기면서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분들하고 축복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반가운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하이파이브 하겠습니다.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아싸 응답이 일어납니다. 예, 응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우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듯이 또 오늘도 앞에 현수막이 걸려 있듯이 예, 내일부터죠. 내일 0시 예, 오늘 지나고 바로 내일 0시부터 24시간 또 40일 릴레이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시작해서 1월 5일까지 1월 5일 24시까지 예, 우리가 기도를 진행할 텐데요. 우리가 어쩌면 이제 그동안 기도 없이 한번 무언가 해보려고 하고 또 열심히 한번 열심만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했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부분 속에서 시행착오가 많았고 또 실패가 있었다고 한다면 2024년도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추수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로 시작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준비하자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동안 기도를 쉬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시작해보자고요. 성경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쉬지 말고 한번 기도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난 범하지 않았다고. 그렇다는 것은 기도 쉬는 건 뭐라는 얘기예요? 그 죄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에이 뭐 기도 좀 쉬었다고 그게 무슨 죄라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뭐 사람 죽인 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죄냐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그럼 기도 쉬면 그거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럼 죄죠.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 쉬는 거 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탄코 범하지 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목사로서 항상 마음의 부담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그 마음의 부담감, 어떤 내 안에 숙제 같은 게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여 주여 그렇게 외친다고 해서 소리만 지른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들어간대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또 마태복음 12장 50절에도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죠.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찾아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고.
누구든지 이 본문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데 다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그것에 응답하신다는 이야기죠. 자기 뜻대로 첫 번째로 말씀을 나누면 자기 뜻대로 구하지 말라고요. 내 뜻 구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지. 본문 말씀이죠.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어떻게 해야 들으신대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들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혼란스러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기도라고 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 구하는 거 아닌가? 내가 갖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뭐 해결하고 싶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놓고 구하는 게 기도 아닌가? 예수님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려라 그럼 열릴 것이라고 뭐 이러지 않았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뜻을 구하죠.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구합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거. 자기 뜻을 구하는 거. 자기 뜻, 내 뜻 구하는 거. 근데 자기 뜻 구하는 건 이건 뭐예요? 종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도 다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뭐 어떤 종교는 2000배, 3000배 절하면서 기도합니다. 힘들게 노력하면서 공들이면서 기도하지요. 그러니까 그 내 정성이 하늘에 닿으면, 아니면 내 공덕이 하늘에 닿으면 하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건 뭐예요? 종교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런 종교의 하나로 오해합니다. 착각이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 뜻 구하고, 자기 이루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해결하고 싶은 거, 이런 거 구합니다. 자기 뜻만 구워, 자기 뜻만. 이렇게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돼요. 기도해도 그러면서 응답이 안 되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네. 하나님 안 계시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뜻, 자기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 잘못 구하는 거래요. 그래서 구해도 받지 못하는 거래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구했을 때에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응답받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죠. 전에도 많이 이런 예 들었었는데, 어린애가 칼 달라고 하면 칼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주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온이 요즘에 또 기범이 친구가 생겨가지고 열심히 밑에서 2층에서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서로 잡기놀이 하면서 뛰어다니죠. 재밌게 뛰어놀다가 얘네들이 번뜩 생각나는 것이, 칼싸움 하면 더 재밌겠다. 그래서 엄마한테 구합니다. 엄마, 식칼을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식칼을 주시옵소서. 그럼 칼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절대 주면 안 됩니다. 주면 다쳐요. 큰일 납니다. 자기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는 절대 응답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 더 예를 들을까요? 여기 찬서가 있는데 찬서가 입에 담배를 물으면서 아빠 불 좀 주세요. 딱 이럽니다. 그러면 아빠는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불을 줘야 할까요? 매를 줘야 될까요?
이런 네 가지 없는 자식 이러면서 매를 줘야죠. 매를. 절대 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빠는 찬서가 자기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빠는 어떤 기도에 응답할까요? 예를 들어서 아빠 공부하려고 하는데 집이 너무 추워요. 불 좀 떼주세요. 그러면 응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불을 달라고 하는데 그 중심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의 기준이 그렇다. 기도의 기준. 중심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중심을 바꾸라고요. 내 안에 주인을 바꾸라고요. 주인을.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 주인이 바뀐 사람은 내 뜻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지. 그러면 응답되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 놓고 기도합니다. 자기 정욕대로 되게 해달라고. 응답이 안 되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지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종교심을 가지고 종교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기도라고 착각하더란 이야기죠. 진짜 응답받는 기도는 자기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구하는 것. 이게 기도란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을 가지고 가는 것. 그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 이게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기도는 담대함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그게 뭐래요? 기도래요. 은혜 구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절대 교만한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지.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사람, 교만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겸손히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면서 그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 그러니까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우리의 삶의 능력과 역사를 일으킨다는 이야기죠.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도요, 어떤 작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기도 없이 할 때와 기도로 준비하면서 일을 할 때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도할 때 그렇죠. 전도할 때. 기도하고 전도할 때와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전도할 때 그 힘이 다르고요. 열매가 다르고요. 나타나는 결과가 다릅니다. 왜 그래요? 기도가 영적 전쟁이니까. 작년 여름인가요? 작년 가을인가? 작년 하여튼 여름쯤에 우리 그 블레싱 20라고 하는 것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그 전도지 가지고 가서 그 사람 축복하면서 정말 기도로 준비했고요. 앞에 나와서 훈련도 하고 연습도 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잘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울림 공원, 이 앞에 공원에도 나가서 블레싱을 했었지요. 하여튼 나가서 실패를 하든 나가서 성공을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나가는 것이 힘이었습니다. 나가는 것이 능력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요, 다시 우리가 그 블레싱을 가지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좀 많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블레싱을 가지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힘을 잃었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기도가 약해졌으니까요. 영적인 싸움에서 영적인 힘이 밀렸으니까요. 도무지 우리 안에 영적인 힘이 나오질 않습니다. 나갈 힘이 없습니다. 기도가 능력이라니까요. 기도가. 기도해야 이긴다고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와가지고 광야에 막 접어들었을 때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손을 들죠.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7장이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무슨 의미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면서 기도하니까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기도를 쉬니까 이스라엘이 지더란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미사일로 그 고지를 초토화시키는 거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모든 승리의 고지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초토화시키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쉬면 지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본문 말씀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게 기도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도 하나님을 잘 믿었던 유대인들, 많은 바리새인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 잘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기도는 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였고, 다 자기 뜻만 놓고 기도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다른 것은 안 가르쳐 주셨는데 기도는 좀 이렇게 좀 하라고, 니네들 기도 틀렸다고, 잘못했다고, 좀 이렇게 좀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6장 9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좀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죠. 기도. 그러면서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좀 하나님의 뜻 놓고 좀 기도하라고. 자기 뜻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거 놓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뜻을 놓고 기도하셨죠. 대표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자기 뜻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중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래요. 그런데 이 옮기는 것조차도 누구 뜻이라 해달래요?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래요. 내 원대로 마시고 오로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끝까지 아버지의 뜻 붙잡았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지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전도하게 해주세요. 전도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제 40일 동안 기도하려고 하는데 40일 동안 기도할 수 있는 나에게 힘을 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 맞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그 의미는 알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이게 왜 하나님의 뜻인지.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 상태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받았으면 그 말씀 붙잡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구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자기 뜻, 자기 정욕, 자기 원하는 것만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실 거라고 착각을 한다는 이야기죠.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뭘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 말씀 받아서 그것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 놓고. 그러면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이루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란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행검 곧 뭘 가지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래요. 말씀을 가지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와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으면 그 다음에 뭐 하라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 가지고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뜻 붙들고 기도하라고. 내 정욕,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붙들고 기도하라고. 이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뜻을 가지고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에베소서 하나님의 뜻 붙들고 기도하는 걸 말씀하면서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이죠. 이렇게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제 말하면서 그 다음에 19절 20절 그 다음 19절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좀 부탁을 해요. 기도 부탁을 하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쇠사슬에 매인 상태예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고 쇠사슬에 매인 상태인데 묶인 상태인데 곧 재판을 받게 돼요. 누구 앞에 서냐면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게 됩니다.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좀 너희들이 좀 기도할 건 뭐냐면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걸 놓고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힘든 부탁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절대로
좀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섰을 때, 로마 황제 앞에 섰을 때에 그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놓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죠. 이게 왜 어려운 부탁이냐면, 예를 들게요. 제 예를 들게요. 앞에 있는 이 목사가, 광 목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잡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저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여쭤볼게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풀려나게 해주세요. 감옥에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가이사 앞에서,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복음 잘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달라고, 입을 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걸 놓고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되니까. 그걸 아니까 그걸 놓고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 후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요. 재판받은 다음에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지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기도의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세요. 내가 곧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예수님을 말리죠. 그리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 말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꾸짖으시면서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기도는 사람의 일을 가지고 사람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사람의 일만 놓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잘못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럴 때의 응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뜻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내용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 공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고 매를 맞고 막 두들겨 맞아요. 두들겨 맞으면 위협도 당하고요. 그리고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이제 풀려납니다. 사도행전 4장 21절이죠.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풀려났어요. 풀려나가지고 모여가지고 이제 성도들하고 다 같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기도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그 내용이 그 뒤에 내용이 사도행전 4장 29절에 31절 보면 주여, 이런 기도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복음 전하다가 병자들 병 고치다가 실컷 매 맞고 와가지고 앉아있기도 힘든 몸을 가지고 뭐 했어요? 다 같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모여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오며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이 기도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더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 놓고 기도하니까 그 빌기를 다하며 기도를 다하니까 그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다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서 전하더란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렇게 매 맞고 왔는데 두들겨 맞고 왔는데 또 나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더라. 어떻게 말씀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도의 능력이니까. 그렇게 하나님 뜻 붙잡고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더란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된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할 때 땅이 진동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응답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 뜻, 자기 일, 사람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붙잡고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도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